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드는 그러한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둘이 원수지간이었습니다. 근데 둘로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화평하고 평화로운 그러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그 중간에서 이 평화의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군가가 이 화평의 대가를 지불해야 될 누군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중간에 막힌 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율법을 의미합니다. 율법을 받은 유대인이 율법의 시각으로 이방인을 보게 되면 그들은 진멸당해 마땅한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유대인이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유대인 역시 율법에 의해 이방인과 동일하게 진멸당할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은 자신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방인과 동일하게 율법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대상일 뿐이라는 것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진 새로운 관계는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심으로 말미암아 이 둘의 관계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담이 없는 하나의 관계로 이루어진 것이 교회이며 새로운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 다른 성경을 보니까 새 인류, 새로운 인류라는 겁니다. 새로운 민족입니다. 새로운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 됐다는 것은요, 새로운 인류가 탄생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이전에도 없었고요, 이후로도 없을 그러한 새로운 인류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새로운 관계라는 것, 교회 안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관계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 중간에 막힌 담이 없는 하나라는 새로운 관계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요, 율법에 의해서 멸망받을 자로 정죄받게 된 존재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율법을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자가 율법 앞에서는
멸망의 대상자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신의 몸을 제물 삼아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십자가 사건이고,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율법 정신을 온전히 성취한 완성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입고 우리도 의롭다 여김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존재, 새 인류입니다. 새로운 백성입니다. 새로운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따라서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게 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무의미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중간에 맡긴 담을 허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폐하셨다는 것은 율법은 있으되 율법으로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의 죄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갖고요,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거울이 되어서 내가 죽어 마땅한 존재임을 보게 되는 것, 이것이 율법을 폐하셨다는 그러한 뜻이 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화평하게 할까요? 그리스도의 의로우심이 화평케 합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아니면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화평의 도구로,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까? 둘이 어떤 조약을 만들고 그 합의문을 만들고 그거 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죠. 교회 안에 분쟁이 있습니다. 이 분쟁을 어떻게 잠잠케 할 수 있습니까? 둘 중에 누군가 하나가 내려놓아야 됩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화평이 오는 겁니다.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자유도 평화도 절대로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된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대가를 치루었기에 오늘 우리가 자유도 평화도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공산국가에 가봤더니, 쿠바에 가봤더니 어떤 글귀들이 있냐면요, 쟁취하재요, 투쟁하재요. 그래서 빅토리아, 우리가 승리를 얻재요. 투쟁하고 쟁취해서. 그건 공산주의 방식인데 절대 그렇게 해서 승리를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승리를 얻는 길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그 누군가가 우리가 평화의 도구로, 자유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는 당신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양쪽에 서로 원수지간의 사람들을 다 살리셨던 이 아름다운 우리 주님의 이 사랑을 보면서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사랑의 도구로 또한 평화와 자유의 그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예수님처럼 내가 낮아지고 내가 버리고 내가 포기했을 때 화평이 온다는 이 귀한 사실 우리의 심령 마음속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